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예배 시간에 만나는 게 참 좋습니다. 저를 좋아하고, 저와 만나고 싶어 하고, 저와 같이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하는 모든 분들에게 저는 당연히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저를 믿어주시고, 저를 좋아해 주시고, 제가 하는 말을 믿어주시기 때문에 저는 너무 행복하고 즐겁습니다. 그런데 기왕이면 목사인 저로서 저를 만나주시고, 저를 만났을 때 목사님에게 부탁할 수 있는 그런 부탁을 해주시면 그러면 더 행복하고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식당에서 마치 친구처럼, 이웃처럼 그렇게 만나서 식사를 나눌 수도 있고, 그리고 대화 중에 요즘 가정 경제가 어려운데 어떻게 극복하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누가 아픈데, 가족 중에 누가 아픈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그 건강을 관리했으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집에 하루 종일 있다 보니까 심심한데 뭐 좀 적당한 취미생활 뭐 없겠습니까? 심지어는 목사님, 부르기는 목사라고 불러주셔요. 저기까지 가는데 좀 차 좀 태워주세요. 그건 목사가 아니라 기사한테 부탁하는 거잖아요. 그죠? 진로지도, 진학지도는 진학, 진로 전문 선생님한테 물어볼 일이고, 건강관리, 의사, 약사, 간호사를 비롯한 건강과 관련된 일을 오랫동안 하셨던 분들에게 물어보시는 게 좋겠죠. 목사에게는 무엇을 물어보면 좋을까요? 목사님, 제가 성경을 필사하고 있는데요, 열심히 필사를 하다가 요새 필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웬고하니 이렇게 옮겨 적다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장면이 나타나서 이거를 목사님한테 여쭤보고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필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목사님, 이 대목이거든요. 이 대목이 무슨 뜻입니까? 왜 이런 말씀을 여기서 하신 거죠? 이렇게 성경에 대한 말씀을 물어보는 그런 부탁. 목사님, 바쁘고 피곤하시겠지만 죄송한데 저희 가정에 한번 오셔가지고 기도 한번 세게 해주세요. 목사님, 한번 오셔서 그냥 찬송 한번 신나게 불러주세요. 목사님, 우리 아이 이번에 시험 봐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위로의 말씀 좀 선포해 주세요. 이렇게 예배를 부탁하는, 기도를 부탁하는 그런 부탁. 그것이 바로 저를 목사로 대하여 주시는 겁니다. 저를 목사로 대하여 주시는 시간이 제가 이렇게 목회자로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많지 않아요. 저희 교회 말고 전에 성도들이 많은 큰 교회에도 오랫동안 있어 보았는데, 그래 성도들랑 자주 만나고 인사도 하고 대화도 나누고 문자도 보내고 전화 통화도 하고, 그런데 저를 목사로 대하는 그런 대화도 물론 있지만 그냥 편안한 친구로 대하는 그런 전화나 그런 관계가 의외로 많이 있더라고요. 자, 우선은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자면 목회자를 너무 이렇게 멀리하지 않고, 목회자를 너무 불편하게 생각하지 않고 좀 가깝고 친근하게 생각한다는 점에서는 아주 좋은 그런 모습입니다. 목회자를 가까이 해야죠. 그래서 좀 사소한 것 같은 이야기도 해드리고, 그렇게 목회자와 가까이 지내는 것은 아주 바람직하고 건강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때 목회자와 가까이 있으면서 음식은 어디가 맛있어요? 이런 이야기, 뭔가 신앙적인 이야기가 아닌 다른 주제의 이야기, 그런 이야기를 주로 나눈다면 그것은 그렇게 바람직한 모습이 아닙니다. 목회자를 가까이 하되 목회자하고는 신앙적인 대화를 나누어야 되죠. 신앙적인 대화. 집사님, 요즘에 집사님 어떤 내용으로 기도하세요?
아, 집사님 그런 내용으로 기도하시는군요. 저도 같이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집사님, 요즘에 무슨 고민이나 문제 없습니까? 제가 그 문제를 위해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집사님, 요즘에 성경 읽고 기도 생활하고 또 예배 참석하셔서 말씀을 들을 때 잘 이해가 안 되거나 궁금한 점 혹시 없으셨습니까? 그런 대화를 하는 거죠. 그런 대화. 그런 대화를 하는 겁니다. 아유, 목사님하고 그런 대화만 할 거면 별로 할 얘기 없어요. 별로 할 얘기 없어요. 그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컨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이야기가 그게 바로 기도 제목이잖아요. 그게 바로 기도 제목이잖아요. 기도는 부탁하지 않고 사는 이야기만 하면 그거는 조금 곤란하다. 2% 아니 20% 부족한 대화가 될 수 있다. 목사님, 저 화장실 가야 되니까 잠깐 가방 좀 들고 계세요. 목사가 그거 하는 존재는 아니잖아요. 물론 얼마든지 들어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뿐 아니라 많은 목회자들이 지금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시죠. 그 목회자를 목회자로 보아주시고 목회자로 대접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목회자 대접을 해주란다고 머리를 막 90도로 숙이고 그리고 막 돈을 막 드리고 이런 말씀이 아니고요. 기도를 부탁하고 예배를 부탁하고 말씀을 부탁하는 그런 모습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부지런히 목사님 끌고 가서 맛있는 거 잡수시게 하세요. 그 대신 그냥 먹지 말고 목사님 기도해 주셔야죠. 저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음식이 맛있을수록 목사님께서 식사하기 전에 잠깐 기도했지만 식사하기 전에 기도는 짧게 기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야, 안 되겠다. 이 집사님을 위해서 이 권사님을 위해서 교회로 돌아가서 좀 더 기도해 드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자꾸 목사님으로 하여금 빚진 마음이 들게 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봐. 내 저 집사님을 위해서 저 집사님을 위해서 내 좀 더 기도해 드려야겠네. 아이고, 저 장로님을 위해서 내가 조금 더 기도해 드려야 되겠네. 아이고, 저 권사님, 저 권사님을 위해서 조금 더 기도해 드려야 되겠네. 더 많이 기도해 드리지 못해서 미안한 마음이 들게 해주세요. 더 뜨겁게 기도해 드리고 눈물을 흘려서 기도해 주지 못한 것을 미안한 마음이 들게. 내가 저 집사님을 위해서 울면서 기도했어야 되는데, 내가 저 집사님을 위해서 금식을 하면서 기도했어야 되는데, 부끄러워. 너무 미안하네. 저 집사님은 이렇게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이렇게 날 하나님의 종으로 대접해 주고 있고 저렇게 신실하게 하나님과 교회를 섬기고 계신데 내가 이 교회의 목사로서 저 집사님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드렸어야 되는데 너무나 미안하네. 그리고 돌아가서는 그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게 직업이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은 기도를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만 기도가 직업은 아니죠. 각자 자신의 직업이 있고 본분이 있죠. 그러나 저는 본분이 기도하는 것이고 본분이 말씀을 읽는 것이고 본분이 말씀을 선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본분에 대해서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열심히 하지 못했을 때 부끄러움을 느끼고 미안함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요, 자꾸 목회자를 가까이 하셔야 돼요. 목회자도요, 사람이에요. 목회자 사람입니다. 아무래도 자주 눈에 띄는 집사님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자주 만나는 장로님을 위해서 더 기도해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기다려도 만나자고 하지 않는 장로님, 그 장로님 만나려면 그 장로님 사는 집까지 가야 겨우 만날 수 있는 그런 장로님보다는 아침 저녁으로 전화하는 장로님, 목사님
간밤에 편안하게 쉬셨습니까? 아이고, 아침에 기온이 뚝 떨어졌는데 목사님 괜찮으신가요? 예? 제가 얼른 가서 형광등 갈아드릴게요. 예? 목사님 연탄 떨어졌어요. 제가 목사님 그 연탄 보일러 옆에 연탄 창고 연탄 꽉 채워놓을게요. 이렇게 기도해주는 장로님을 위해서 저절로 더 많이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주의 종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종을 가까이 하기는요, 우리 교회처럼 작은 교회가 좋아요. 작은 교회는요, 야, 이거 말씀드려도 되나 모르겠는데 강단에서 거짓말은 할 수는 없고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사님들이요, 생각보다 안 바빠요. 아이고, 이거 말하면 안 되는데. 목사님이 생각보다 안 바빠. 큰 교회 목사님은 큰 교회 목사님이라서 바쁠 것 같죠? 큰 교회에 또 다른 목사님, 강도사님, 전도사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다 바쁜 건 아니에요. 잠깐씩 짬이 있어요. 작은 교회는 교회도 작고 관리해야 될 게 많지 않잖아요. 그 다음에 성도님들도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바쁘지 않아요. 교회가 작아. 성도들도 얼마 없어. 근데 목사님이 바쁘다? 그럼 이제 목사님이 뭔가 다른 활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전주에 있는 모 고등학교하고 모 대학교에서 채플 지도를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좀 뜸하지만 몇 년 전까지는 두란노 아버지 학교 활동으로 나름 열심히 활동을 했었습니다.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소홀히 해가면서 그런 일을 하면 안 되죠. 그러나 교회를 충분히 섬기고도 여유가 있어서 또 다른 현장에서 일손이 필요한 곳에서 일을 하는 것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또 다른 현장에서 또 다른 방법으로 또 다른 모습으로 주님을 섬깁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목사님들이 별로 안 바빠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가까이 하시라고요. 자꾸 전화해요. 전화. 목사님한테 전화하는 것은 고사하고 목사님한테 전화가 걸려오면 야, 이거 전화 받아야 돼 말아야 돼. 아유, 진동이었다고 그러지 나중에. 그러고서 목사님한테 전화가 오는 것도 안 받아버리면 그러면 도대체 목사님께 기도를 받고 싶은 겁니까? 안 받고 싶은 겁니까? 말씀을 듣고 싶은 겁니까? 안 듣고 싶은 겁니까? 목사님을 부담스럽게 불편하게 생각하고 목사님과 거리를 두고 살면서 천국은 그리고 하나님하고는 가깝게 지낼 수 있을까요? 그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물론 목사님이 여러 가지로 자신과 어떤 생각하는 방식이나 말하는 방식, 행동하는 방식이 안 맞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부분이 조금 심해서 부담스럽고 불편할 수 있어요. 가능하면 기도하면서 또는 대화하면서 그 불편한 부분을 조금씩 풀어나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겁니다. 그게 너무 심각하다면 할 수 없이 정식으로 말씀드리고 그 옆에 이웃 교회로 소속을 옮겨야 되겠죠. 그러나 가급적이면 옮기지 마시고 지금 아직 해결되지 않은 관계가 다소 불편한 그 목사님과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울 것입니다. 자, 어찌되었건 매사에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주님의 뜻대로 가는 것이죠. 내 마음대로 가놓고 무조건 주님 나한테 복 주셔야 돼. 이거는 무슨 날강도잖아요. 날강도. 자기 멋대로 해놓고 무조건 복 달래요. 그게 아니고 주님께서 앞장서 가시면 뒤따라가는 것이 가장 복받는 좋은 방법입니다. 내가 앞장서 가지고 주님 빨리 안 따라와? 이렇게 하는 것은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앞장서 가시면 우린 그 뒤를 따라가는 것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먼저 기도하고 그 응답을 들어보고 움직여도 늦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완주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제가 너무나 많이 부족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저를 통해서 전달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에게 필요 없는 말씀이라면 모를까?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말씀이라면 하나도 빠짐없이 저를 통해서 전달하게 만드십니다. 여러분들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저한테 필요 없더라도 저는 그 말씀을 선포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께서 활동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재미있게 잘 하려면 목사님하고 관계가 좋아야 돼요. 내가 목사님을 존경해야 돼. 내가 목사님을 사랑해야 돼. 내가 목사님을 좋아해야 돼. 여기 예배실 맨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고개를 쳐들고 목사님 말씀하는 걸 이렇게 듣다가 목사님께서 너무 열변을 이렇게 토하는 과정에서 침방울 하나가 튀어가지고 그 성도 얼굴에 탁 떨어졌는데 들어 이럴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목사님이 막 불쾌하게 생각하지 않아. 들어할 수 있어. 그런데 침방울 떨어졌다고 3일 동안 웃어. 3일 동안. 내가 좋아하는 목사님 침방울 떨어졌다고. 왜 그렇게 했어요? 목사님을 좋아하니까. 그죠? 내가 너무너무 조용필을 좋아해. 그럼 조용필이 막 그 컨수장에서 땀 흘려서 막 춤추면서 노래 부를 때 땀방울 하나가 내 뺨에 떨어지면 그게 불쾌하겠습니까? 내가 조용필 골수 팬인데? 영광이지 영광. 너 조용필 선생님 땀방울 뺨에 맞아봤어? 이게 보통 뺨따구가 아니야. 만지지 마. 이러지 않겠습니까? 목사님을 좋아하면 맨 앞자리에 앉아서 침방울 튀기는 것도 상관없는 거예요. 목사님을 그렇게 좋아하게 되면 목사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다 은혜로워 감동적이야. 여러분 중고등학교 때도 그렇잖아요. 그 어려운 수학이 재밌어져요. 왜? 내가 수학 선생님을 좋아하게 되니까 이상하게 수학이 쉽고 선생님 설명이 쏙쏙 들어오고 집에 가면 수학하고만 예습 복습을 합니다. 다른 과목은 안 해요. 왜? 수학 선생님을 좋아하니까. 목사님을 좋아하면 말씀이 잘 들립니다. 말씀에 감동이 잘 됩니다. 목사님이랑 가깝게 지내게 됩니다. 목사님이랑 대화를 많이 하게 됩니다. 목사님께서 기도를 많이 해주시게 됩니다. 응답과 축복을 더 많이 받게 됩니다. 그럼 좋은 거 아니에요? 나는 믿음이 성장하긴 할 건데 아주 느리게 성장하고 싶어. 느리게 성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성경 너무 많이 보면 안 돼. 기도 너무 열심히 하면 안 돼. 목사님하고 너무 가깝게 지내면 안 돼. 교회 너무 자주 가면 안 돼. 난 느리게 성장하고 싶으니까. 근데 왜 하필 느리게 성장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니? 느리게 성장하고 싶어 하다가 죽어. 영적으로 죽어. 영적으로. 불어오는 바람은 내가 조절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흐르는 물은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물살을 거슬러서 상류로 올라가야 되는데 나는 쟤들처럼 아주 유난을 떨어가면서 파닥거리고 저렇게 물 튀겨가면서 저 상류로 가고 싶지 않고 나는 천천히 올라갈래. 천천히 잘 올라가다가 어느 지점에 가니까 그 자리는 물살이 빠르게 지나가요. 그래가지고 그 자리는 힘을 내가지고 물을 타다닥 튀기면서 뛰어 올라가야 되는데 그냥 저 밑에서 하던 것처럼 천천히 헤엄을 치니까 물살이 빠른 구간에서 휘리릭 떠내려가는 거예요. 천천히 성장하려는, 천천히 신앙하려는 그런 성도들은 한 명도 성공적으로 천천히 완성되지 않습니다. 중간에 언제 사라졌는지도 생각나지 않을 때 갑자기 사라져버립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40년 하면서 너무나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너무나. 제가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인가에도 그런 말씀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고난을 당하면
주님을 봐야 돼. 주님 보고 주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왜 멸망을 당하느냐? 고난 중에 주님을 보지 않고 악인을 봅니다. 악인을 보고 악인을 미워하고 악인과 싸우고 악인을 부러워하고 막 두려운 마음이 들고 그러다가 의인이 악인 돼버려요. 의인이 악인 돼버려요. 무수히 많은 의인이 악인이 돼버렸어요. 저는 그런 거를 너무나 많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악인 될 수 있어요. 저도 악인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을 가까이 해야 돼.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 해야 돼요. 예수님 어디 있어요? 이쪽에 있어요? 이쪽에 있어요?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지만 육체로 함께하고 계신 게 아니잖아요. 근데 내 마음에 문을 두드리노니 문을 열면 나는 그로 들어가서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을 것이다.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야 되잖아요. 예수님을 더 가까이 해야 돼요. 예수님을 가까이 하다 보면 성경을 가까이 하게 되고 찬송을 가까이 하게 되고 교회를 가까이 하게 되고 예배를 가까이 하게 되고 목사님을 가까이 하게 되고 자기처럼 성경 말씀, 교회, 예배, 목사님을 가까이 하는 성도들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게 진짜 제대로 된 신앙인 것이에요. 그런 신앙이 필요합니다. 우리 각자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세요. 지금 잘하고 있는지. 자, 1년 전 한번 볼까요? 지금 11월이잖아요. 11월도 이제 금방 끝나요. 11월 금방 끝나고 이제 다음 주면은 12월 돼요. 12월. 12월. 자, 작년 이맘때를 생각해 보자고요. 2023년도 11월 달. 그때 내가 어떻게 신앙을 했지? 그때 내가 일주일에 몇 번 예배 드렸지? 그때 내가 일주일에 몇 번 기도했지? 그때 내가 일주일에 몇 번 성경 읽었지? 그걸 한번 생각해 보죠. 그때보다 한 장이라도 성경을 더 읽는다면, 그때보다 한 번이라도 기도를 더 하고 있다면, 그때보다 한 번이라도 예배를 더 참석하고 있다면, 그때보다 조금이라도 더 목사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성장한 겁니다. 여러분들은 목사님하고 가까워진 게 아니고 성경책하고 교회하고 가까워진 게 아니고 예수님하고 가까워진 거예요. 예수님하고 가까워져야 됩니다.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은데 이 정도 하겠습니다. 자기 신앙을 점검하면서 자기 신앙이 건강하고 계속해서 올바른 신앙, 그리고 주님을 닮아가는 신앙, 성장하고 성숙하는 신앙, 이걸 멈추면 안 돼요. 계절은 계속 바뀌어요. 얼마 전에 올 여름은 왜 이렇게 더워? 9월 말까지 30도까지 올라가는 그런 더위였다가 10월이 되면서 갑자기 가을 돼버렸죠. 그러다 11월 되니까 갑자기 툭 기온이 떨어졌다, 또 가을 날씨가 됐다, 툭 떨어졌다, 가을 날씨가 됐다. 오늘 새벽부터 기온이 또 뚝 떨어졌습니다. 전국적으로 눈과 비가 내렸습니다. 우박도 내렸습니다. 그리고 내일 모레는요, 우리 봉동 지역은 영하 3도까지 떨어진다고 일기예보를 제가 봤는데 더 따뜻하게 입으시고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어찌됐건 계절은 계속 변해요. 내가 막 고민스러웠다가 좀 편안했다가 몸이 좀 약했다가 힘이 뻗쳤다가 계속 변화가 됩니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계속. 그런 환경 속에서 멈추지 않고 변하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는 성장해 가야 되는 거야. 아이고 30년 동안 쉬지 않고 성장했더니 땡 천장에 머리통이 닿았어. 더 성장할 데가 없이 다 성장했어. 그런 사람 본 적 있습니까? 500년을 신앙해도 아직 멀었어요. 그러니 감히 다 성장해서 더 성장할 필요가 없다는 그런 상황을 생각할 것이 없이 그저 날마다 조금씩 더 성장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사무엘하 15장 말씀인데요. 사무엘하 11장부터 20장까지 말씀은 다윗의 첫 번째 범죄예요. 다윗이 죄를 2번만 지은 게 아니죠. 크고 작은 무수한 죄를 지었겠죠. 다윗도 사람인데. 그런데 사소한 죄는 성경에 나타나지도 않아요. 사무엘하 말씀에
굵직한 죄 두 가지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되어가지고 계속 승승장구하고 잘하고 있는 이야기는 짧게 나오고, 오히려 11장부터 사무엘하 말씀이 끝나는 데까지 계속해서 다윗이 죄를 지었고 그 죄 때문에 벌어진 여러 사건들의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이 간음죄와 살인죄를 저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고 그냥 가만히 계셨어요. 바로 이런 순간에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못 보시는 분인가 봐, 못 들으시는 분인가 봐, 이렇게 생각하기 쉽죠.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까닭은 다윗이 스스로 뉘우치고 회개하기를 바라셨던 겁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다윗이 회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나단을 보냈습니다. 다윗이 죄를 범했다는 사실을 알게 해 주었습니다. 다행스럽게 다윗은 뻔뻔하게 내가 언제 그랬어? 라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못하고 뻔뻔하게 굴지는 않았습니다. 설명을 들으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죄를 지었구나, 그것을 인정하고 재빨리 무릎을 꿇었습니다. 재빨리 회개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재빨리 그 회개를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용서하지 않으셨더라면 다윗은 그 자리에서 죽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죽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여전히 살았고 건강했고 여전히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최고의 권세를 누리는 상태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나 끝난 게 아닙니다. 죄는 저질러졌습니다. 이제 그 죄 때문에 벌어지는 죄의 열매들을 다윗이 경험해야 될 차례입니다. 이것은 다윗이 막을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어떤 죄의 열매들이 다윗을 찾아와서 다윗을 괴롭히게 될지 처음엔 다윗도 몰랐습니다. 전혀 뜻밖의 곳에서 문제들이 뻥뻥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의 첫 번째 아들 암논, 다윗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암논이 엉뚱하게도 이복 여동생을 사랑합니다. 이복 여동생, 오빠 동생 사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 이복 여동생을 속여가지고 강제로 간음을 합니다. 다윗이 간음을 한 그 사건이 다윗의 자식들이 간음을 하는 모습으로 드러나게 된 것이죠. 다윗은 몰래 숨겨서 아무도 모르게 그 일을 저질렀는지 모르지만 암논이 이복 동생 다말을 간음했다는 소문은 전국에 퍼져버렸습니다. 얼마나 창피한지요. 그런데 웬일인지 다윗은 이 문제를 두고 암논을 책망하지 않습니다. 위야무야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다말의 오라비였던 압살롬이 우리 아버지는 정의로운 분이니까 내가 나설 일이 아니야, 가만히 있으면 우리 아버지가 모든 일을 공평무사하게 처리하실 거야 기대했는데 다윗은 공평무사하게 일을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점점 압살롬이 삐뚤어지기 시작합니다. 압살롬이 처음부터 나쁜 놈이었던 것은 아닙니다. 압살롬은 정말 착한 그리고 지혜로운 그런 사람이었는데 압살롬이 삐뚤어지기 시작합니다. 아버지가 공의를 세우지 못하시네, 내가 세워야지. 그래서 압살롬이 암논을 직접 죽입니다. 다윗이 우리아를 죽인 것처럼 압살롬이 암논을 죽입니다. 형제들끼리 살인이 일어난 것이죠. 다윗이 저지르는 간음의 범죄와 살인의 범죄가 다윗의 집안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왕의 후계자였던 암논은 죽임을 당했고 그 다음 후계자인 압살롬은 살인자가 되어서 저 멀리 이스라엘 땅 밖으로 도망가 버렸습니다. 다윗 왕실이 이스라엘 국민들 앞에
부끄러운 모양을 하게 되었습니다. 차기 왕위 계승자도 불투명해졌습니다. 아직 그때만 해도 아도니아는 어린아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황이 매우 좋지 않게 흘러갑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요압의 기지를 이용해서 압살롬이 다시 돌아온, 아버지에게 용서를 받은, 그래서 다시 예루살렘에서 살게 된 그런 말씀을 묵상을 했습니다. 오늘은 그 뒷부분입니다. 압살롬이 암논을 죽였다고 해서 그 삐뚤어진 마음이 돌아온 것이 아닙니다. 압살롬은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누구를 볼 것 같아요? 다윗을 보고 있는 거예요. 다윗을 보고 있는 겁니다. 자기 동생의 억울함을 풀어주질 않아요. 그저 내가 암논을 죽였다는 그것 때문에 자신을 멀리하고 거리를 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보아도 우리 아버지 다윗은 예전의 다윗이 아니야. 지혜롭고 용맹하고 공평하고 그런 분이 아니야. 안 되겠어. 나라가 점점 썩어가고 있어. 내가 나서야 되겠어.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돼야 되겠어. 그래서 내가 직접 내 동생의 억울함을 풀어줄 거야. 이 나라를 다시 정의로운 나라로 세울 거야. 생각이 거기까지 미치는 거예요. 한번 삐뚤어진 것 때문에.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고 이제 죄인의 신분이 아니라 다시 예전처럼 왕자의 어떤 신분을 회복했기 때문에 그 지위를 이용해서 반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호위병사들 50명을 대동하고 다닙니다. 혼자 다니질 않아요. 항상 호위무사를 데리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왕자님이 지나가신다. 다른 왕자는 아직 나이가 어린데 압살롬은 그때 이미 자식들이 4명이나 있었어요. 그리고서 인물도 좋았습니다. 잘생겼어요. 거기다가 옷을 멋있게 입고 호위병사들과 함께 다니니까 진짜 폼났습니다. 폼났어요. 그리고서는 예루살렘을 왔다 갔다 하다가 이스라엘 이곳 저곳에서 뭔가 억울한 일이 있어서 왕께서 그 억울함을 풀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호소하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너는 누구고 어디서 왔느냐? 무슨 일 때문에 왔느냐? 예, 저는 저 멀리 단지파에서 왔습니다. 저는 이런 억울한 사건이 있어가지고 왕께 이 문제를 호소하러 온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자네가 많이 억울하겠네. 자네는 일을 정직하게 했는데 그 상대편이 정직하지 못한 상황이구만. 그러나 이걸 어떻게 했는가? 왕께서 자네 같은 사람의 송사를 들어줄 사람을 임명하지 않았다네. 자네가 허락한다면 내가 이스라엘의 재판관이 되어서 백성들을 향해서 정의를 한번 베풀어 보고 싶네.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저희 재판관이 좀 되어 주십시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압살롬 왕자님이시라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긍할 것입니다. 압살롬 왕자님의 판결이라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긍할 것입니다. 하면서 갑자기 압살롬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하려고 그러면 얼른 달려가서 이렇게 세웁니다. 이렇게 세우고 허깅을 하고 입 맞추는 것이죠. 입 맞춘다고 입술과 입술을 맞추는 걸 생각하지 마세요. 이게 먼 눈엔 뭐만 보인다고 자꾸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기 시작을 하면 봐야 될 걸 못 보고요. 안 봐야 될 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서양 사람들 이렇게 뺨에다 입 맞추는 관습이 있지 않습니까? 뺨을 대고 입술로 쪽 소리를 내는 것이죠. 그게 이제 이렇게 아주 높은 사람과 아주 낮은 사람이 그렇게 인사할 수는 없어요. 아주 가까운 친근한 사이에만 그렇게 인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이 다윗 왕궁 앞에서 자기가 왕 노릇, 재판장 노릇 하면서 백성들에게 인심을 사고 있어요.
야, 내 지난번에 예루살렘에 갔다 왔거든? 왜? 압살롬 왕자님을 만났어. 보니까 멋있더라고. 인물 좋지. 목소리 좋지. 거기다가 이렇게 왕자의 옷을 입고 또 호위병들이랑 같이 이렇게 다니는 모습을 보니까 아주 위엄이 있어 보이더라고.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내가 그 앞에 가서 절을 하려고 그랬더니 절하지 말래. 나를 이렇게 세우더니 입을 맞추더라고. 나는 일개 평민에 불과한데 배운 것도 없고 가난한 사람일 뿐인데 그런 나를 친구처럼 대해주시더라고. 나 감동 먹었잖아. 그래서 내가 내 억울한 사정을 이야기했더니 내 편을 들어주시더라고. 너도 가봐. 가서 다른 사람 찾지 말고 압살롬 왕자님 찾아. 압살롬이 4년 동안이나 그렇게 한 거예요. 4년 동안 계속 백성들을 끌어안고. 그러니까 다윗 왕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람들은 점점점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다윗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다윗이 어렸을 때 했던 일들을 기억하는 사람들이에요.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어요. 다윗이 블레셋을 무찔렀어요. 다윗의 그 젊었을 때 멋있었던 그 모습을 기억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지파를 초월해서 다윗을 좋아했어요. 그런데 다윗이 나이가 많아졌잖아요. 다윗의 어렸을 때 모습을 기억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많이 죽었어요. 새로 태어나는 사람들은 다윗이 뭐 그렇게 대단할 게 없는 거야. 뿐만 아니라 왕이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무섭고 세금 걷어가고. 그러니까 백성들 중에는 다윗 왕을 미워하는 사람도 나타나는 거예요. 너무 이렇게 좀 일처리를 좀 엉성하게 하시는 것 같아. 아니 근데 세금은 많이 걷어간다니까. 세금은 악재같이 걷어가. 백성들 사이에서 다윗 왕이 세금을 걷어가는 것에 대해서 불편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세금을 똑같은 금액을 걷어가도요. 풍작일 때는 기분이 나쁘지 않아요. 많이 있으니까 가져가세요. 흉작일 때도 똑같이 걷어가려고 하면 욕이 나오는 거예요. 이씨, 우리 뭐 먹고 살라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야, 차라리 압살롬이 왕이 되면 좋겠다. 압살롬은 내가 여러 번 만나봤는데 압살롬 우리 편이야. 우리 약자 편, 서민 편이더라고. 압살롬이 왕이 되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세금도 감면해 주실 거야. 이런 이제 여론이 형성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여론이 형성되고 있는지 압살롬이 계속 주시하고 있었을 겁니다. 이제 된 것 같습니다. 분위기가 무르익었습니다. 그래, 가까이 있는 사람들하고 반역을 모의하면서 이제 때가 되었다. 해가지고서는 다윗 왕에게 이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왕이시여, 제가 헤브론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제가 예전에 아람 땅으로 도망가 살을 때 그때 하나님께 서원하기를 제가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살게 해주신다면 제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서원을 드렸었는데 그만 제가 아직도 그 서원을 갚지 못했습니다. 이제라도 그 서원을 갚을 수 있도록 왕께서 허락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하나님께 서원을 갚는 것이라면 내가 오히려 도와줘야지. 편안히 다녀오도록 해라. 그러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압살롬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없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께 서원한 적도 없습니다. 그저 왕을 속이기 위해서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압살롬이 헤브론으로 가면서 자기 신복들을 이스라엘 12지파가 사는 이 땅 저 땅으로 다 보냅니다. 야, 너희들은 나팔 소리로 신호를 하면 소리를 질러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고 소리를 질러라. 그렇게 지시를 해놓고 헤브론으로 제사를 지내러 갑니다.
압살롬이 그런 반역을 계획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예루살렘의 귀인들, 다윗의 신하도 있을 것이고 예루살렘 그 성에서 뭔가 이렇게 좀 어른 대접받는 귀족 계급들도 있을 것이고 그런 사람들이 200여 명이나 따라갔어요. 왜냐하면 이제 왕이 허락을 해 주었고 왕이 협조를 해주는 그런 제사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도 많이 따라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이 일을 오히려 압살롬은 반역을 위한 방법으로 이용을 했던 것이죠. 내가 제사 드린다고 하면 아버지께서 틀림없이 허락해 주실 거야. 그리고 이 예루살렘에 있는 귀인들, 그리고 이 나라의 고위 관료들, 이런 사람들도 함께 제사에 참여할 수 있을 거야. 그러면 그 사람들을 죽이든 칼로 위협하든 내 사람으로 만들 수 있어. 칼을 빼들을 텐데 그들이 나는 오직 다윗에게만 충성을 바칠 것이요 죽일 테면 죽이시오 하겠어? 그들을 볼모로 잡으면 예루살렘은 내 거나 마찬가지야. 예루살렘을 차지했다면 이스라엘 전체도 차지할 수 있어. 이제 반역을 모의하는 사람들과 그런 계획을 세웠던 것 같습니다. 반역을 저지를 때요,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압살롬과 함께 합니다. 이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모사꾼 중에 모사꾼이에요. 삼국지에 나오는 제갈량과 같은 동서남북 저 멀리 원방까지 꿰뚫어 보는, 그리고 계속해서 창의적인 지혜가 끝없이 올라오는 지혜자 중에 지혜자였습니다. 당연히 이 지혜자가 다윗의 신하였습니다. 다윗을 위해서 모략을 베푸는 그런 신하였습니다. 다윗이 모를 리가 없죠. 이스라엘에서 아히도벨의 지혜가 가장 뛰어나다. 아마 다윗이 많이 칭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아히도벨이 다윗 편을 들질 않아요. 상황을 보면 아히도벨이 진작에 압살롬과 한편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한편이 되어서 이렇게 제사를 통해서 왕의 눈을 속이고 신하들 200명을 볼모로 잡고 각 지파가 사는 곳에 신복들을 보내서 나팔 소리가 나면 소리를 지르게 만드는 이 모든 작전이 아히도벨의 머리에서 나온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히도벨이 누군지 찾아보았더니 아히도벨은 다름 아닌 밧세바의 할아버지입니다. 밧세바의 할아버지요. 왕이 밧세바를 강간했잖아요. 멀쩡히 우리아라는 장수하고 결혼해서 행복하게 잘 살고 있었던 밧세바를 강간해가지고 그 집안을 풍비박산나게 만들었잖아요. 그 일을 아히도벨이 모를 수가 없죠. 다윗에게 대해서 너무나 실망을 하고 마음속에 반감, 분노 이런 걸 가진 채 예루살렘을 떠나서 고향에 내려갑니다. 고향에 내려갑니다. 그래서 다윗의 다윗에 의해서 간음을 당한 밧세바의 할아버지 아히도벨과 다윗의 아들 암논에 의해서 간음을 당한 다말의 오빠 압살롬이 같은 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아히도벨의 계획이 일사천리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제사를 바치고 드디어 칼을 빼들고 200명을 자기 편으로 만들고 유다 사람들조차 다윗보다 압살롬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진 거예요. 그리고 전국에서 나팔 소리가 나니까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온 이스라엘에서 다윗을 지지하는 사람보다 압살롬을 지지하는 사람이 점점 더 많아지게 된 겁니다. 전령이 급히 소식을 전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이 전부 압살롬에게 기울어 버렸습니다. 압살롬의 반역이 점점 커져가고 있습니다.
다윗이 듣는 순간 야,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구나. 다윗이 야, 우리 다 일어나서 도망가자. 왕이지만 도망갈 수밖에 없는 정도로 순식간에 전세가 기울어 버렸습니다. 압살롬이 더 강해졌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도망갑니다. 가족들을 데리고 도망갑니다. 신하들은 다윗과 함께 따라가려고 합니다. 다윗이 도망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여러 그렛 사람들, 블렛 사람들, 또 가드 사람들이 다윗과 함께 갑니다. 그 중에서 가드 사람이 이때는 야, 나는 지금 정처 없이 도망가는 건데 네가 나와 함께 또 고생을 해서야 되겠느냐. 난 괜찮으니 돌아가라. 그랬더니 이때가 내가 살든지 죽든지 당신과 무조건 함께 있겠습니다. 내가 죽어도 당신을 위해서 싸우다가 당신 옆에서 죽겠습니다. 그렇게 고맙게 말해줘요. 정말 고맙다. 우리 앞쪽에 적들이 있는지 살펴보고 저 요단강 나루터까지 앞서가라. 가다 보니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나와 있습니다. 왕이시여. 왕이 급히 옮기신다고 소식을 듣고 언약궤를 대령해 왔습니다. 제사장들은 누가 신실한 하나님의 왕인지 아는 거예요. 하지만 다윗은 얘기를 합니다. 언약궤를 다시 원래 있는 자리에 갖다 놓으십시오. 당신들은 나를 따라오지 말고 예루살렘에 남아서 이 언약궤를 잘 지키십시오. 당신들에게는 젊고 똑똑한 아들들이 있지 않습니까? 왕궁에서 듣게 된 소식이 있으면 아들들을 통해서 나한테 소식을 전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사장들은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계속해서 피난의 길을 갑니다. 여기 예루살렘이 있으면 예루살렘 조그만 언덕이에요. 예루살렘에 있으면 이쪽에도 언덕이 있고 이쪽에도 이제 언덕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쪽에도 이제 골짜기가 있고 이쪽에도 골짜기가 있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내려와서 여기가 이제 기드론 골짜기예요. 크지 않은 개울이 하나 이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걸 넘어가요. 넘어가서 여기가 감람산이에요. 감람산에 무슨 나무가 많을까요? 감람나무. 감람나무는 우리가 요즘에 올리브라고 부르는 바로 그 나무죠. 그래서 이 산을 이렇게 넘어가서 쭉 가면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는 나루터까지 가는 거죠. 그래가지고 급히 왕궁에서 이렇게 도망갑니다. 저쪽에서 이제 압살롬이 저 헤브론에서 이렇게 올 거 아니에요. 이쪽으로 오고 있고 다윗은 도망가고 있는 거예요. 도망가고. 그래가지고 제사장들 돌려보내고 시내를 건너가지고 여기로 올라가는데 맨발로 갑니다. 얼굴을 손으로 가리고 울면서 갑니다. 그러니까 같이 가는 다윗의 가족들도 같이 울고요. 옆에서 구경하는 사람들도 웁니다. 여기서 후세라는 친구를 만나요. 아니, 언제 또 그런 친구가 있었어? 이 친구를 언제 처음 만났고 어떤 추억이 있는지 그것까지 다 말해줄 수는 없죠, 성경이. 성경은 모든 정보를 다 주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 아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는데 필요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책입니다. 자, 어찌되었건 조금 등장이 갑작스럽지만 후세가 나오고 후세는 맨 마지막 구절에 다윗의 친구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후세가 다윗을 맞이합니다. 다들 압살롬에게로 마음이 넘어갔지만 이 후세는 여전히 다윗을 사랑하고 있고 다윗이 급히 도망치게 된 것에 대해서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후세가 다윗을 보자마자 먼지를 자기 머리에다 뒤집어 쓰면서 가슴을 치면서 웁니다. 이 후세를 보면서 다윗이 한 말이 있습니다. 친구여, 네가 나를 따라간다면 너는 나에게 큰 부담이 될 거야. 짐이 될 거야. 폐가 될 거야. 그러니까 친구, 자네 마음은 알겠는데 나를 따라오지 말고 그냥 이 길로 예루살렘에 들어가. 예루살렘에. 여기 이제 예루살렘 성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냥 예루살렘으로 들어가. 그래서 압살롬의 모사가 되라.
압살롬의 모사가 되어서 거기서 들리는 정보를 나한테 좀 알려주고, 거기서 아히도벨이 지혜로운 모략을 베풀면 그 아히도벨의 모략을 무력화시키는 반대 모략을 내서, 그래서 나를 좀 도와줘라. 너는 나를 따라다니면서 나를 도와주는 게 아니고 나를 떠나서 예루살렘에서 압살롬과 함께 있으면서 나를 도와줘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제 감람산을 넘어서 더 멀리 도망가 버리고 후세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때 압살롬도 예루살렘으로 들어옵니다. 예루살렘에서 만나겠죠? 만나서 어떤 대화가 있었는지는 우리 다음 주 수요일 날 묵상하게 될 말씀에 나타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드리고 싶은 또 이야기가 많은데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압살롬이 지금 상당히 많은 백성들의 지지를 받고 거의 성공할 뻔한 반역을 저지릅니다. 그런데 압살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인가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압살롬이 만약에 왕이 된다면 압살롬은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원칙으로 잘 다스릴까요? 진정한 왕은 자신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뿐이라고 인정하면서 자신은 그 하나님의 종일 뿐이다 라고 스스로의 위치를 정확하게 깨닫고 매사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정책을 펼치는 왕이 되었을까요? 거짓말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그 경건한 일을 자신의 반역의 도구로 사용하는 압살롬이 왕이 되었다면 그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나라를 다스리지 않았을 겁니다. 자기를 중심으로 나라를 다스렸을 겁니다. 자기란 탐욕과 죄악과 욕심으로 똘똘 뭉친 죄인이죠. 자기를 중심으로 나라를 다스린다면 나라는 더 큰 혼란에 빠질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은 끊어질 것이며 이방인들이 끊임없이 침범에 들어올 것입니다. 어찌어찌 그 이방인은 막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날아오는 메뚜기는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어찌어찌 그 메뚜기는 막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전염병은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과거 이스라엘에 사울이라는 왕이 나라를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지 않고 자기를 중심으로 다스렸으며 하나님께서 몇 차례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살리지 못하고 여전히 범죄를 거듭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버리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는데 또다시 압살롬이 과거 사울과 같은 방법으로 나라를 다스린다고 한다면 결국 불행의 불행을 거듭하다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압살롬은 왕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상황만 두고 보면 다윗은 정신없이 도망가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기약이 없어 보입니다. 압살롬이 아주 손쉽게 다윗을 이기고 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뭐야 이거? 이스라엘의 왕 되는 게 이렇게 쉬운 거였어?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역사하고 있습니다. 압살롬은 아히도벨의 모략을 듣는 순간 옳거니 이 방법은 완벽하다. 그리고 실제로 그 방법대로 하는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었을 때 성공했다. 이런 생각을 틀림없이 했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의 모습은 그동안 기도도 하지 않고 공의롭지도 못하고 일 처리가 엄벙덤벙 우리가 아는 그 다윗이 맞나? 참 아쉽다 야. 이런 모습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지금 도망가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 너무나 겸손합니다. 너무나 겸손해요. 제사장들 앞에 그냥 언약궤는 원래 자리에 갖다 놓으십시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다시 내가 돌아와서 언약궤에 있는 곳으로 올라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신다면 저는 그냥 하나님의 처벌을 받겠습니다. 저는 도망가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묵상하는 내용에 나옵니다만 가다가 막 다윗을 욕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다윗이 힘이 있을 때는 암소리는 못하다가 이제 다윗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도망가고 있으니까 막 따라다니면서 욕을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얼마나 욕을 많이 했으면 옆에 있던 신하 한 명이 왕이시여, 지금 급히 도망가야 되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저놈 한 명 죽이고 갑시다. 듣는 제가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겸손하게 아니야. 내가 얼마나 잘못했으면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통해서 나를 책망하시는 거야. 그러니 저 사람 죽이지 마. 내버려둬. 그렇게 다윗은 더 겸손하고 더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합니다. 아히도벨이 압살롬의 편에 서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이시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겸손한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이죠. 진짜 왕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이 진짜 왕입니다. 우리의 지도자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줄 아는 사람이 우리들의 지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모두가 편안합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할 줄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 알고 겸손하게 납죽 엎드릴 줄 아는 그런 지도자가 우리를 지도해야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라를 사울에게서 뺏어서 다윗에게 준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오만해졌습니다. 다윗이 어리석어졌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직접 범죄를 해버렸습니다. 그랬을 때 잠깐이지만 다윗도 나라를 잃어버리는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왕은 누구십니까? 여러분들을 지도하는 그분은 누구십니까? 우리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의 왕은 최고의 왕이십니다. 왜냐? 우리의 왕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줄 아는 분입니다. 우리의 왕은 하나님께 기도할 줄 아는 분입니다. 우리의 왕은 자기 뜻대로, 자기 멋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만왕의 왕이 되실 수 있고 영원한 왕이 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왕의 다스림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은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왕의 다스림을 받는 우리 교회는 결코 작은 교회, 약한 교회, 외로운 교회, 힘없는 교회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에 겉으로 보이는 그런 것에 흔들리지 마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왕이 누구신지, 나의 진정한 친구가 누구인지 그것을 생각하면서 위로를 받으시고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순간이 안 찾아오면 물론 좋겠습니다만 어려운 순간은 계속 찾아옵니다. 그때 당황하지 마시고 기도하십시오. 당황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하나님께서 돕는 손길을 보내주실 것입니다. 속상해하지 말고 겸손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들은 그리 오래지 않아 그 고난의 터널을 빠져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그 고난의 터널에서 구원해 주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